너무 빨리 지나가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됐다고, 21세기가 시작됐다.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었습니까? 엊그제 같은. 그런데 벌써 25년이 지나. 와. 이렇게 빨리 인생 흘러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우리를 대표하여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말이에요. 나의 남은 날, 내 인생의 남은 날,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건강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다윗은 거꾸로, 주여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내가 나에게 남아있는 날이,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7절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오직 주만 바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두 기도를 합하면 이런 얘기죠. 주여 내가 언제 죽을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내 남은 날 동안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지요. 다윗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 이 가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주여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됩니다. 네? 한 뼘. 네. 한 뼘도 긴 거 아닌가요? 손가락 한 마디.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말 엊그제 같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2025년도 4분의 3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빨리 가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죠?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그걸 잊지 말고 그 한 뼘 길이만큼 남아있는 내 짧은 생애, 그걸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그림자같이.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뭔가를 잡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헛된 일로 소란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될 뿐이고, 심지어 한번 무언가 잡아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이 누구 것이 될는지. 여러분, 우리 열심히 돈 모으죠?
내가 다 쓰고 갈 것 같아요? 누구 것이 될지를 알지 못해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요. 첫째는 더 늙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한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부류가 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인생 뭐 별거야? 하면서 내 남은 생에 즐기기 위하여 애를 쓰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이 짧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까? 이걸 고민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 남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 나의 주관자, 나의 왕,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이걸 고민하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나요? 둘 다 누렸으면 좋겠죠. 남은 생에 즐기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뜻을 잘 행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도 많이 받고도 싶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 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여러 해 쓸 것, 내 남은 생에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준비해 놨다. 그러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해요. 그 노후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노후 어떻게 보낼까? 노후에 추하게 살면 안 되는데. 중요하죠? 노후.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죠? 90세,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는 아무리 길어봤자 20년, 30년이에요. 그 시간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이후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 신경 쓸 시간, 사후 준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이 가을에 나는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 생각해야 돼요. 내 영원한 삶, 이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턴 메이어 교수가 이런 그의 책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참, 이 죽음을 안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 죽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음은 똑같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역사인데 죽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죽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왕도 죽고 종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가 이건희 씨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그가 죽을 때 그가 남긴 주식이 18조라고 그래요. 주식 숫자가 주식. 그래서 상속세로 10조를 내야 했대요. 10조. 하도 많으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렇게 부자. 한국 최고의 삼성의료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 동원해서 머리털 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건강관리를 했겠어요. 날마다. 네? 집 내부에 따로 이건희 씨 집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대요.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집이 이건희 씨 집이었대요. 네? 그것뿐이겠어요? 온갖 좋은 것. 이 시대의 모든 과학의 이기와 그리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뭐는 안 했겠어요? 몸에 좋다는 거 뭐는 안 먹었겠어요? 아마 100년 묵었다는 천종 산삼을 수도 없이 먹었을 거예요. 한 뿌리만 먹어도 500년 산다는. 그런데 72세에 쓰러져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돼요. 6년 동안 투병을 해요.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78세에 죽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건희 씨와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스티브 잡스라는 부자가 있었죠. 애플 창업자. 그는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어요. 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겠지만 그렇게 죽어요. 안타깝죠. 그게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찾아올 이 죽음, 이 지구상에서는 하루에 16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16만 명. 매일같이 16만. 우리 바로 옆에 시흥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3일에 시흥시만한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3일마다. 네? 3일마다.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난다 해도 하루 16만 명이 죽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도 하루에 16만 명이 죽은 적이 없어요.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16만 명을 하루에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이 죽음이라는 병이 인류의 16만 명씩을 앗아가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홍수의 물결에 내가 언제 휩쓸려 갈지 몰라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위력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에 유심하리이다. 네?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늘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도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알려줘요 좀. 죽어요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보험. 어떤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려고 회사를 찾아갔대요. 근데 보험액이 너무 비싸서 좀 더 생각해 봐야지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좀 더 살 줄 알고 그냥 오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죠. 또 내가 죽고 나면 생명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내 죽음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남은 날 손바닥만큼 한 뼘 길이만큼 남아있는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이런 기도예요. 이 한 뼘 길이만큼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살에 암에 걸렸어요. 1년 사이에 바짝 말라버렸어요. 아편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 해골처럼 누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 28살. 그런데 그 가족이 의사가 이 청년에게 암을 알리자. 그리고 너희가 치료를 잘 받으면 너 이제 건강하게 곧 퇴원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이 청년에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미실 웃기만 해요.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몸부림치면서도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하고 이제 병원을 나가면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계획을 세워. 죽음이 문 앞에 다다른 계획을 세우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가 우리 지금 계획을 세우죠. 그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아있는 동안 계획을 세우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내 날이 한 뼘 남았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뼘 길이만큼 남은 인생,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엉터리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해.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라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50년 전 한국의 모습을 라오스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라오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50년 전 집집마다 다 우상단지가 있었어요. 귀신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지금 라오스에 가면 집집마다 그런 신주단지 비슷한 것들이 집안 거실의 한쪽 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쌀알, 나달, 쌀알 몇 알 올려놓고, 촛불도 이렇게 켜놓고, 뼈 조각도 이렇게 걸어놓고, 새 깃털도 이렇게 한두 개 꽂아놓고, 딱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가보면 영락없이 우리 어렸을 때 우상. 그렇게 귀신을 섬기니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귀신과 함께 살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귀신을 섬기는 게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나 귀신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물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야, 귀신 만나려면 깊은 밤 비 오는 날 산에 가면 되잖아. 가서 귀신 만나고 와. 아무도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데 왜 귀신이 싫어? 그리고는 또 물었어요. 야,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다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안 무서워? 다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과 참신을 섬기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줘. 공포심을 가져다줘.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 행복하니? 근데 너무 행복하지 않대. 불행하대요. 귀신과 가장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이 무당, 좋아? 그럼 무당 내야지. 다 싫어해요. 그러나 참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참신 예수가 있는데 왜 귀신에 얽매여서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 앞에 쳐라, 귀신과 짝하고, 그렇게 싫은, 그렇게 두려운, 그렇게 무서운 귀신을 왜 섬기느냐? 귀신이 내려오면 무당이 된다. 그러나 예수신 참신이 내려오면, 참신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가 좋아요? 무당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 자녀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겨우 천국 가는 티켓을 끊었다고 합시다. 근데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어렵게 내가 그 좋다는 유럽 여행 티켓 끊어가지고 유럽을 갔어요. 근데 겨우 티켓만 끊어가지고 갔어요. 돈 한 푼 없이.
그래서 프랑스 에펠탑 밑에 가서 구걸하고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여행을 했다고 합시다. 좋아요? 티켓만 가지고는 안 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을 이 땅에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준비되면, 지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세요. 천사들과 함께. 뭘로 짓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재료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짓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요. 제대로 지어졌. 그런데 준공검사가 뭐냐면 불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불. 우리의 공력을,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천국의 공력을 불로 시험을 한대요. 불을 붙여본대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짓는데요. 그 불을 붙였더니 호로록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얻기는 어때? 다시 말해 천국 가는 티켓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는데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다 타버린 거예요. 깊은 밤 잠이 들었는데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깨어서 보니 사방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뛰어나오는데 불에 타고 또 타서 겨우 뛰쳐나왔는데 전신화상을 입고 다 타버리고 모아놓은 모든 게 타버리고 내 몸뚱아리도 타버리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숨만. 살았으니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끊었으니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80세에 얻은 구원이라도 충분하다 이거야. 앞으로 남은 생애가 90세에 내가 얻어서 앞으로 1년을 살 수 있어도 그 1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주셨다면, 또 우리에게 남이 없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종말과 내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종말의 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날은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내 소망을 오직 주께 두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며 외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